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말씀의 평안 속으로 마음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위로와 평안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체도 색깔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고 세상에는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단 한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셨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세상, 생명이 숨쉬는 세상, 사랑이 머무는 세상을 만드시려는 계획이었지요.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세상을 채웠습니다. 빛은 따뜻했고 어둠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푸른 하늘은 아직 아무것도 담지 않은 캔버스처럼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그 사이에 맑은 공간, 곧 하늘을 두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공기가 돌며 새로운 생명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거친 파도 아래로는 바다가 흐르고 단단한 땅 위로는 생명의 싹이 튀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풀과 채소와 각기 맺는 나무를 내라. 그리고 순식간에 땅 위에는 푸른 풀과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거친 흙 위에 생명이 자라나고 바람이 그 위를 스쳤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잎을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세상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길을 밝혔습니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박혔습니다. 그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끝에서 놓여진 보석들이었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해 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태어났다. 별들은 질서를 따라 움직였고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생기고 하루가 순환하며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크고 작은 생명들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고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바람 위를 자유롭게 날며 그들의 노래는 하늘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과 하늘을 채우라. 그리고 그분은 그 모습을 보시며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사자와 곰, 사슴과 여우, 작은 개미와 거대한 코끼리까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땅 위에는 생명의 숨결이 가득했고 세상은 이제 완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마지막 작품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첫 시선에 비친 것은 푸른 하늘과 초록의 나무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별, 생명과 사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완전한 조화가 피어났고 세상은 그분의 평안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고요했고 물결은 잦아들었으며 새들은 노래를 멈추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이제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의 숨결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이 공기, 당신이 바라보는 하늘, 당신의 가슴 속 뛰는 생명까지도 모두 그분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초의 그 빛이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비추길 바랍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에덴과 인간의 타락, 잃어버린 순수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땅에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정원을 두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에덴, 기쁨과 평화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새들이 노래했고 짐승들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모든 생명은 서로의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분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였지만 그의 코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깨어나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녀의 이름은 하와, 생명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바라보며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에덴의 한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금지라기보다 보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정원에 낯선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교활하고 부드럽게 다가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그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와의 눈은 그 열매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탐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주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순수했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숨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는 이미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지어진 관계에 이제는 거리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한 생명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깊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품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 약속은 인류의 첫 희망이 되었습니다. 에덴의 문이 닫히고 불타는 화염검이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문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을 밟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졌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숨고 싶을 때마다 그분은 여전히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책망이 아니라 찾으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과 구원의 약속.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악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폭력과 불의가 온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랬지만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졌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왕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패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온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었도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나와 은혜를 입었느니라. 노아는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대답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를 들이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데려오라.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말씀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땅,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노아는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 내가 미쳤구나. 이 마른 땅에 배를 짓다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노아는 묵묵히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나무에는 망치 자국이 가득 남았습니다. 노아는 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리까? 그러나 하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노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한결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구조물이 산 위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 크기는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때가 이르렀다.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들도 신기하게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사자와 양이 나란히 걸었고 새들은 하늘을 돌며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은 곧 수천, 수만의 물줄기가 되어 하늘과 땅을 잇는 장막처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아, 우리도 들어가게 해줘. 그러나 이미 문은 닫혔고 그 문을 닫으신 분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는 40주야 동안 내렸습니다. 하늘의 샘이 터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도 물이 솟구쳤습니다. 산들이 잠기고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숨소리가 물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생명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센 파도 속에서도 노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긴 시간 끝에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방주는 잔잔히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긴 어둠 끝에 희망처럼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노아는 문을 열고 한 마리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새는 잠시 후 부리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노아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생명이 시작되겠군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불을 피웠습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늘에 무지개를 두리니 이것이 나와 세상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날 이후 비가 온 뒤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노아는 그날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늘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죄는 깊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 문을 여신 분도 닫으신 분도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과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주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방주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믿습니다. 당신이 명하셨기에 따릅니다. 당신이 약속하셨기에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멀리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빗방울 사이로 스며드는 그 빛은 세상의 첫 희망처럼 조용히 노아의 눈을 적셨습니다. 바벨탑, 교만의 무너짐과 다시 주신 약속.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땅 위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가 되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자부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벽돌을 굽자. 흙을 구워 단단히 하자. 성을 세우고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그들이 모인 곳은 신할 평지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땅 멀리서 보면 끝없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언어로 대화하며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불길이 타올랐고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탑이 하늘에 닿으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들은 하나님을 잇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보셨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쌓여가던 탑은 점점 하늘 가까이 닿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들이 한 백성, 한 언어를 쓰니 이 일을 시작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면 막을 일이 없으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기 벽돌을 가져오라. 무엇이라고? 벽돌, 벽돌을. 모르겠네. 무슨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 혼란이 번졌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이웃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통은 끊어졌고 협력은 무너졌습니다. 벽돌은 떨어지고 탑은 더 이상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성으로, 언성은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각기 다른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누구도 다시 하나의 탑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그 탑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혼잡의 도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바벨은 단순한 건축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이루려 했던 문명의 종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고자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벨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이웃조차 가끔은 바벨의 탑처럼 서로에게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를 다시 하나로 모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여시며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작은 바벨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는 탑,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나와 함께 세운 집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손에서 벽돌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인생을 선택합시다. 그날 바벨에서 무너진 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새로운 탑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십자가의 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하나의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흩어진 마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리라.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의 약속. 태초부터 세상은 흩어졌습니다. 바벨의 혼란 이후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 훗날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번영과 풍요로 가득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안락하고 익숙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브람은 이미 75의 노인이었습니다. 삶의 기반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아브람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사막의 모래 위를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뒤에는 울타리와 도시가 있었지만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던 어느 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그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직 자손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별빛 같은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나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약속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몸은 이미 생명의 가능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의 종아가를 아브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 이 여자를 통해 자식을 얻으소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음이니라.
내가 내게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약속은 단지 한 가정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구원의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주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은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약속의 증거인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길을 나섰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였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은 산 위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큰 복으로 복주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한 인간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외롭고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삭의 웃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웃으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고요한 새벽, 이스라엘의 하늘 아래 들판에는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외손자요, 이삭의 손자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형제들과는 다른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지혜가 함께 머물렀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형제들의 마음에 질투의 불씨를 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종종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 절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 요셉은 단지 꿈을 말했을 뿐이었지만 그 말은 형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 꿈이 정말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란 말이냐?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있는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들고 먼 길을 걸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멀리서 본 형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 녀석을 없애버리면 그의 꿈도 끝나겠지.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그를 붙잡아 옷을 벗기고 빈 우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몰약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팔아넘기자. 우리 손에 피가 묻지 않게 하자.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먼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던 그는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보디발은 점점 그를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자리에도 시험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분노하였고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속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다. 그의 신실함은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그는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고 요셉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들의 꿈을 말씀해 보세요.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마르고 야윈 소 7마리가 나와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꿈에서도 좋은 이삭 7개가 나오고 마른 이삭 7개가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근심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문득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급히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 들었다. 요셉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는 풍년을, 마른 소는 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2번 주신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뜻합니다. 요셉은 또한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는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총리로. 하나님의 손은 요셉의 삶을 한결같이 이끌고 계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가나안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났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그러나 형들의 진심을 확인한 요셉은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가정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품었고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고난은 내게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믿음과 인내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연장선. 요셉의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단들이 자신의 단에 절하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은 어쩌면 너무나 당당했고 그의 어린 마음에는 순수한 확신이 있었지만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웠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억울한 감옥행이었습니다. 깊은 감옥 속 빛이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석했고 그의 지혜와 분별력은 바로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버렸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형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과 외로움, 억울함과 인내,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불러들였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의 슬픔 끝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조용히 닫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손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그때에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라.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약속의 불씨처럼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 새겨졌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친 뒤에 고요한 호흡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 속에서 단 한순간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 시기와 배신,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한 자리, 어둠의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빚어지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노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인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인간의 실패를 넘어 당신의 약속을 완성해 가십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선으로 엮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그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문장이자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